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잠언 말씀을 우리가 이제 강해를 할 건데요. 오늘은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3절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5절 함께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잠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어 나갈 건데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우리가 어떤 책을 읽더라도 또 어떤 우리가 이제 성경이 66권을 그동안 여러 성경을 강의해 왔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저자가 그 성경을 왜 기록했을까? 그죠? 그 동기,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첫 번째 시간이라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전부터 잠언 말씀을 언젠가 한번 꼭 정독해서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제 자신도 그렇지만 여러분에게도 꼭 부탁을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잠언은 이제 시가서, 성경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를 시가서라 그러는데 잠언 말씀을 우리가 어떤 세상의 처세술 또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롭게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만 잠언을 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잠언은 특성상 어떤 이렇게 스토리나 또는 어떤 흐름으로 이어져 있지가 않고 거의 대부분 단편적인 짧은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강의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포커스는요, 어떤 처세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 짧지만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들이 초점을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잠언을 읽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좀 붙들고 기도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지혜로운 삶, 경건한 삶을 대를 이어 계승하는 책임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자,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여기 보면 이 잠언을 누가 지었다고 얘기하냐면 솔로몬이. 그런데 굳이 솔로몬이 자신을 그냥 솔로몬이 지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다윗의 아들이라, 내가 다윗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내가 그냥 혈연적인 다윗과 내가 부자 관계다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가 있어요. 아버지 다윗이 가졌던 믿음,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말씀에 근거한 삶의 지혜를 내가 계승했다. 단순히 아버지 다윗과 내가 부자 관계다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삶의 지혜를 내가 그대로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는 표현이에요. 잠언 4장 3절에 보면 그때도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잠언 4장 3절에 보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이 자기에게 가르쳐 주었던 수많은 지혜, 교훈, 명령과 가르침이 있었다고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여겨졌던 그 위대한 왕이, 그가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굉장히 만반의 준비를 다 해주죠. 역대상 22장 이하를 쭉 보면 다윗은 다윗 살아생전에 그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놔요.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나 사람들을 다 준비해 놓고, 또 순조로운 공사를 위해서 건축에 필요한 세세한 세칙까지도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으로 행정은 어떻게 조직하고 군대는 어떻게 조직하고 심지어는요 찬양대를 어떻게 조직할지. 그러니까 어린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다윗은 다 준비를 했어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원했던 거는 딱 하나예요.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건 다 준비해 줄게. 대신에 너는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 되어야 돼. 다윗의 마음은 그거 하나였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원했던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의 왕정 정치를 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치적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윗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정말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배려하고 또 나중에 좋은 왕이 되도록, 그렇죠? 하나님 중심으로 또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정말 배려했던 그 다윗을 볼 수 있는데, 그 뒤로 진짜 이스라엘 역사상 이 다윗과 솔로몬처럼 최고 전성기를 구가했던 시대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이러한 교훈과 훈계를 내가 받아서 형통한 삶을 누렸는데, 이제 솔로몬이 이 잠언을 통해서 이후로도 이제 나의 후대로도 다른 지혜, 또 다른 지혜와 명철의 교훈을 이제 준비하고 전수하고자 이 잠언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짧은 한 절 말씀이지만 왜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고백했을까?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의 유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을 내가 물려주고 싶다. 이게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정말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누렸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 부모들의 세대에 믿음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1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다윗이 솔로몬을 위하여 정말 이 모든 온전한 통치의 기틀도 마련하고 신앙의 유산을 남겨줬던 것처럼, 솔로몬을 통해서 그 믿음의 유산이 계승됐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 세대로부터 받았던 그 신앙의 유산을 정말 다음 세대들에게 남김없이 잘 물려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 세대 자신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우리의 믿음의 부모,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받았던 그 소중한 신앙의 유산, 지혜의 유산을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제목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에 대한 바른 통찰력과 방향을 제시해 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동일한 맥락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게 많죠. 사실은 솔로몬 입장에서 보면
요즘 흔히 말하는 금수저 같은 사람 아닙니까?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왕이에요. 정말 뭐 세상에 그보다 더 좋은 위치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특별히 아들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지혜를 계승해 주기도 원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볼게요. 2절에 보면, 자,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면서 2절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게 솔로몬이 잠언을 지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기 2절 보니까 왜 잠언을 지었냐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여러분 잠언을 지혜의 책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지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호크마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 호크마라고 하는 일반적인 뜻은요, 생활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어떤 삶의 지침 또는 통찰력, 지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성경이 말하는 호크마, 이 지혜는요 단순히 그런 일반적인 위스덤이라고 하는 그 지혜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통찰력,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세상의 지혜와 달라요. 출발점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잠언을 읽고 싶은 이유예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처세술이나 내가 잠언을 많이 읽으면 똑똑해질 거야. 실제로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어요. 잠언을 매일 한 장씩 그 날짜에 맞춰서 읽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잠언을 많이 읽으면 너가 지혜로운 아들이 될 거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어떤 세상을 잘 살아가는 도구로 그런 지혜를 배우고자 잠언을 읽는 게 아닙니다. 잠언은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잠언이 갖고 있는 독특성이고 세상의 어떤 지혜하고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잠언을 읽어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제가 어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원에 대한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 종교가 생긴 이유가 어떤 정말 궁극적인 구원을 우리가 이루고자 인간으로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 구도자들이 생겨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어떤 사람이 산속에서 수십 년을 명상하고 돌을 닦고 심지어는 득도했다 그러죠. 내가 어떤 지혜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수많은 어떤 경전을 만들고 설법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요 굉장히 순간적인 찰나적인 어떤 깨달음의 하나일 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이르는 바른 길, 올바른 통찰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은 어제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이 땅에 주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지으신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을 볼게요. 거기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보세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말씀 안에서만 이 통찰력, 세상의 지혜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지혜 중에 지혜, 최고의 지혜를 얻는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를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똑똑하고 잘 살고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세상의 처세술 같은 게 아니에요. 이 어두운 세상에 오직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나침반과 같은 그 도구가 바로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의 삶을 얻고 영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두 번째랑 연장선상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의와 공평, 정직의 길로 인도해 준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은 나중에 한 번 더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3절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3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자, 방금 전에 제가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잠언을 통해 진짜 지혜, 참 지혜를 얻게 하려 한다고 했는데, 그 지혜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들의 삶을 보다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3절 표현이요,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잘 생각이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지혜롭게 산다,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남들보다 높은 위치, 남들보다 풍요로운 삶, 남들보다 주목을 이끌고 남들보다 부하고 번성하게 사는 그 지혜를 말해요. 여러분, 요즘 교보문고나 세상의 큰 도서관을 가서 제일 베스트셀러 코너에 한번 가보세요. 주로 어떤 주제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입고, 대부분은요, 내가 어떤 삶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가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투자 가치가 있는 땅이나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 재테크하는 방법, 면접을 할 때 무슨 팁 주고 좋은 대학 가게 하는 참고서, 자녀들에게 어떤 부하고 건강하게 하는 그런 대부분의 책의 주제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지혜의 특징을 잘 보세요. 어떤 처세술, 재테크, 성공, 어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지혜의 특징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까?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살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주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주제랑 너무 달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진실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까? 이렇게 책 제목이 있으면 누가 그거를 책 사서 보겠습니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정직하게 사는 것이 나에게 이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정직하게 살면 바보가 되고 손해만 본다라고 생각하는 게 요즘 세대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냐면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런 얄팍한 지식,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런 어떤 실용적인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진짜 우리들의 인생을 진정한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게 아니니까.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조금 손해볼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살리는 지혜는 정직과 진실과 의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잠언을 읽어야 될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뭔가 내가 그럴듯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아주 나이스한 사람이 되고 처세술을 얻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잠언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지혜라고 말하며 얻기를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포인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를 배우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때는요, 그게 손해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 손에 쥔 것들을 우리가 버리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이웃들과 나누라는 거예요. 더 정직하게 의롭게 그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주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이게 영혼에 이르는 참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잠언을 읽어가면서 그 지혜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제가 첫 시간이라 말씀이 좀 길었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잠언을 읽어가는 정확한 방향성, 목적을 오늘 우리가 1, 2,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경외함을 우리가 매 시간 말씀을 읽어가면서 알아가고 또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3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나눴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말씀을 또 한번 들으면서도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짧게 읽고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로운 삶, 경건한 삶을 대를 이어 계승하는 책임을 우리 부모들에게 주셨어요. 그걸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어떤 처세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통찰력과 방향, 올바른 인생에 대한 통찰력 방향을 제시해 준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인생을 의와 공평과 정직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 이게 잠언의 진짜 가치예요. 하나님 말씀의 힘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온전히 확신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오늘 잠언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